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욥기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말씀 제목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는 흔히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1장부터 3장까지 설교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장과 37장까지 있게 되어지는, 혹은 38장, 39장까지 있게 되어지는 그 신종론의 문제, 그 인과율의 신앙,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다라는 인과율의 신앙을 가지고 나오고, 또 욥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변호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후에 또 하나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충돌을 해요. 하나님과니. 그래서 서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하나님이다 충돌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장에 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전에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주로 이제 설교가 어디로 끝나냐면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40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3장 이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신종론의 담론들이 다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 담론은 오늘 식사 후에 설교를 하면 다 좋을 거니까 그 설교는 안 할 거고, 오늘 이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 없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뭔가 해준 것 없이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고 욥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다 지켜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까닭 없이 욥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사탄이 하나님이 막 자손의 막 복을, 소유의 복을 막 주셨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 사탄이 말했던 까닭, 건강하고 또 자손의 번영이 있고 또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들 다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다만 생명만은 네가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이 떠나가고, 또 이제 사실 이건 두 번째 온 거거든요. 첫 번째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러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탄이 하나님께 한 건데,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니네한테 뭘 해줬길래 하나님을 믿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사탄과 관련된 것을 그 가상의 인물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존재, 그리고 이제 악마가 있고 그의 조카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사탄에게 편지를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이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의 그 소설에서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기 소설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것을 거기에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막 황폐화시키고 다 빼앗아가는 일련의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이 욥이 당했던 고난과 똑같이 바보 이반이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근데 당할 때마다 바보 이반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다시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막 가꿔요. 그래도 막 거기 막 쥐를 두더지처럼 가가지고 막 뒤엎고 해도 또 다시 막 일을 하는 바보 이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단순한 차원은 아니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바보 이반.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공격해 나왔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들어줬는가?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비방을 그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이 비방이 말이 안 되니까 이 멈춰야 되는데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참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 참소자니까 그 참소를 그치게 해야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욥을 내어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잔인한 거야. 욥의 입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은 욥을 내어줬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욥보다도 하나님이 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욥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딱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욥에게 떠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욕을 하고 나가 뒤져라 그랬어요. 세상 말로 하면.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죄짓지 않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욥이 누군 줄 알아요. 근데 사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욥에게 이 고난을 이것을 왜 허용했는가? 사탄이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면 사탄이 내 앞에 쩔쩔맬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였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북극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이 우리 이 욥이라는 인물이 한 인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로 보되 동시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분명히 개인인 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허용했어요. 물론 이게 특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비방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주님이 허용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해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옹호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사탄이 사실상 공격한 것은 욥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다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렇게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조건을 어떤 자기들의 인간들의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지 그거 거두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불과한 존재예요. 당신 하나님은 우상과 같아요. 다른 신에 불과해요. 그냥 잡신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란 말이에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욥 하나님 당신이 잘해줬으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잘해줬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서를 잘못 읽으면 참 하나님은 잔인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여기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항상 오롯이다라는 것을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내고 있고 38장에서 욥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등장인물 생각하세요. 등장인물 이걸 대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주의 그 이야기식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욥기서의 등장인물 욥, 세 친구, 그 이후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또 오잖아요. 4명. 그 다음에 아내, 자식들은 이건 다 엑스트라예요. 그냥 금방 죽어버려요. 다 끝나버려. 보면 여기 하나님 계시고 사탄이 있고 욥이 있어요. 주인공은 욥이에요. 사탄은 일종의 연출가 역할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나쁜 연출가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걸 허용하신 분이고 연출가란 말은 무슨 모든 환경을 조성을 해요. 사탄이나 조성을 해놔요. 그리고 이 등장 새 인물 중요 인물, 새 인물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의 그 일종의 연구 무대로 만들어내면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은 많지 않은데 이게 파란만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등장하는 게 1장과 그 1장, 주로 1장에만 또 2장에만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사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그 욥의 그 자식들을 막 죽여요. 죽였을 때 그들이 이유 없이 죽여요. 그럼 누가 격동시킨 거예요? 사탄이 격동을 시켜서 죽여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탄이 이제 누구까지도 손을 내미냐면 새 친구들까지도 이제 그 손을 드러내는 거기는 등장하진 않지만 그 친구들의 태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탄이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욥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새 친구가 너 여차하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탄도 욥을 정죄하려 하고 새 친구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고 그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옹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허용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정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사탄이 틀어주고 있는 것 같고 욥이 틀어주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새 친구와 다른 친구 하나가 틀어준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틀어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기서 38장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아담이 기가 죽어버려요. 욥이. 근데 이 말에 사탄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본 적은 없거든. 이제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이거는 접어두더라도 어쨌든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그렇다 한다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서 까닭은 하나님이 뭔가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잘해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고 뭔가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까닭 없이 사랑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창조하실 때 까닭 없이 주님이
사랑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모든 행위는 사랑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까닭 없이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여기니까 출애굽기나 구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에 소위 신이라 일컬어진 것들은 다 가짜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자 해요. 거기서 뭘 붙여놓냐면 까닭, 조건, 자기들의 조건과 까닭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우리가 그 이방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라는 신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왕에게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나가요.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신앙이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우리가 풀지 않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걸 허락하셨는가? 세 번째는 비방으로부터 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욥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이걸 일종의 이야기로 들여다보세요. 보호한다면서 허용해버려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한다고 하면서 허용을 해요. 지금 사탄의 타겟은 욥이 아닙니다,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공격해요. 근데 그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 알아요, 사탄이. 그럼 사탄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데미지도 입지 않죠.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철저하게 발부려듭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왜 논쟁이 많았냐면 성경에서 색깔이 너무 독특해요. 근데 이 욥기서가 시가사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시가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 전도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시가사예요. 시. 우리 지금 욥기서를 이렇게 읽지만 이게 시처럼 돼 있어요. 히브리 원전이. 그래서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기도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시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박국의 노래 그것도 시고 그러니까 하박국도 좀 시적인 요소, 요나서도 아주 시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구약의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정수적인 요소는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지.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요나서는 세상에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고 막 성질을 부리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질을 부려요? 요나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히브리 문학 안에서 이 요나서는 이게 오늘날 황금 막장 드라마 있잖아. 그것처럼 이게 뭔가 강해. 그 임팩트가 있어. 욥기서가 비슷해. 근데 그 욥기서에서 왜 하나님이 비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실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어준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거. 완전하게. 사실 그런 보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그 보호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대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보호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세워서 그를 공격하는 대적을 향해서 마하도록 우뚝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가짜 신앙들은 소위 긍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은 11조 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면은 어떤 고난과 문제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러니까 막 그게 뚫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난은 불필요한 거야. 빨리 해결해야 될 거로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고난을 겪도록 놔두세요. 그 대표는 욥이에요.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욥이 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면서 주님이 이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아주 내어준 게 아니라 생명은 주님이 뭐하도록 보호하시고 사탄이 이제 막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사탄이 육체를 치고 다쳤는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새 친구예요. 그 새 친구가 이제 3장 1절부터 37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환장할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막 아주 이제 심각한 대화들 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얼르고 달리기도 하고 또 막 정죄하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드라마 속에 갈등이 막 했다가 갑자기 38장의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하나님이 쫙 등장해요. 딱 보니까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네? 욥기서는 하나님만이 항상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종론을 그냥 금방하게 드러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면서 욥이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막 찬사를 보내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욥이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냥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멋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를 욥기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의 종교적인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이 많이 썼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져서 이분법적인 삶을 사니까 오늘 등장한 신조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신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웃긴 게 신앙생활을 앞에다 두고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의사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도 생활신앙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사설에도 보니까 우리 이제 생활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신앙생활이나 생활신앙이나 뭐 생활 속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방점이 돋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든 생활신앙이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일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종교심에 의해서 믿거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 종교심, 자기들의 신념 이런 것으로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자기들의 신념 체계는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세대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관념으로 믿어요. 이걸 주지주의라 그래요. 자기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그랬던 사람이 욥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엘리후든, 빌다시다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관념에서만. 그냥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제목 속에서 하나님을 왜 까닭 없이 경외해야 되는가? 그게 어떤 신앙 가져야 가능한 건가? 당연히 하나님이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셔만 하죠. 그럼 왜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질 뿐이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불교식으로 믿으면 되죠. 정성 들이면 돼요. 유교식으로 믿으면 돼요. 의식만 자랑하면 돼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환영받냐면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부담스럽지 않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말씀 다 빼놓고 그냥 누군지 다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 당연히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김나조 목사님도 그렇지만 에이든 토조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상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로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조난 에드워도 마찬가지고 복음 가운데 신앙은 철저히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충돌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든 세상 편에 서든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한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자유든 인간의 자유든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라는 한계 속에서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근데 그 한계라는 것이 우리를 억제하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하나님 그 진리 속에는 자유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 자유를 가져 라고 말하죠. 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유와 책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말해요. 그걸 또 실제로 요구를 하고.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그 책임은 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이 내가 내 힘과 내 의와 나의 노력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책임을 다 하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유일한 유의자 목적된다. 목적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까닭 없이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딸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대들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런 고백 절대로 못할걸요?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왔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21절 보세요. 1장 21절.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은 원망 안 하겠어요? 안수호 목사 같으면 원망 안 할까요? 당연히 원망하죠. 우리 이민들 갖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식 다 죽었고 재산 다 파괴됐고 집은 다 무너졌고 결국 마지막 마누라까지 저주하고 나가버리고 혼자 남아있고 이러한 상황, 완전 버림받은 같은 상황, 근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쓰면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죠.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수단되어지면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천국 보내주고 단순히 천국 보내주고 내게 뭔가 해주는 하나님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까닭에 걸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설교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잘 나타나요. 레위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레위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그건 뭐냐면 그 구절이 지금 잘 못 찾겠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불러냈다는 말을 레위기에서 해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뭐 정결법이나 막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들을 뭐 했어요?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고요. 이런 일들은 제가 다음에 이 구절을 찾아서 11장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가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려고.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틀린 거 아니고 100% 맞는 거예요. 또 그 신앙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천국만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단 사설을 하네? 쉽게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설교인데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표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세상이라고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굳이.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원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래버린 거야.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10번이나 그랬어요. 10번이나 크게 10번이나 대적했다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저희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만을 원하는 거야. 광야 생활하지 않는, 앞서다 가지 않는, 우리가 씨 뿌리고 농사 지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나안 땅을 원했던 거야. 원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퀘스천이야. 그런 신앙은 뭐와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런 신앙은 그럼 그런 사람 구원을 못 받느냐?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죠. 구원은 하나님이 불명하게 판단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불명한 것은 그 정도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는 먹을 거 주고 뭐 주면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 뭐 하는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준희 교수님 딸내미가 아빠 어릴 때 아빠 천국 가면 뭐해? 아 영원토록 예배하지. 천국 안 갈래 그랬대. 안 걸어도 1시간 동안 들은 예배 힘든데 천국 가서 뭐 하게? 빵 터졌을 때. 애니까 그럴 수 있지. 늘 365일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 환장을 지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딱 세 프리즘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그러니까 이 낙원. 그게 에덴 동산 나오고 막 낙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낙원을 창설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20장까지 그러니까 20장까지 이 20장까지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 이 21장부터 22장까지는 복낙원. 여기 복은 그 복이 아니라 회복할 때 회복 복이에요. 회복한 복낙원. 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낙원이 있었어요. 낙원에 인간이 창조됐고 낙원에서 살았는데 타락해서 낙원을 잃어버려서 신낙원. 밀턴의 신낙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그리고 이제 신낙원이 됐고 신낙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신천신지 복낙원. 회복되어지는 낙원으로 들어가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다 보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또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딱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도 하셨고 구원도 하셨다는 사실. 마땅히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너무 천국이 좋아. 천국만 좋아. 거기 하나님 안 계셔도 좋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천국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겠다. 지옥 가는 게 단순히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도 소중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못 넘어가면 하나님을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에 있던 수많은 신앙의 뭘 갖게 되어지냐면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요.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그러면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충성봉사할게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탓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조건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형태가 오늘날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환타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 다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놔버렸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이 80 됐을 때 그때 죽거든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조금 빨리 죽은 편이에요. 물론 그 시대가 평균 수명이 더 낮기는 했지만, 그냥 그 다윗은 계속 그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 후에 많이 아팠어요. 계속 아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체온을 올려주는 후궁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120세인데도 쌩쌩해 있단 말이죠. 쌩쌩했는데도 데려갔고 여기는 비실비실하니까 하나님 데려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각자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하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게 분명하고 그 하나님을 믿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여러 그 상황을 듣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열매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이 통하지 않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신앙 관이 조건을 붙여요. 대표적인 율법주의, 자기 이유와 공덕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복주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막 즐겁게 기쁘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 인본주의, 하나님을 일종의 그 자기들의 인간의 수준으로 딱 떨어뜨려 놔서 신비적인 요소를 다 깨부셔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 결국 모든 것들은 인간의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딱 모아지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모아져.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요건은 어떤 요건은 다 탐심 관계에 있어요. 그 탐심. 그 다음에 뭐 죽은 정통주의.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로는 참 옳아요. 그러니까 100% 옳아요. 그건 뭐 100%까지 아니더라도 하여튼 옳아요. 옳은데 삶이 가지는 못한 거야. 왜 삶이 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 종교적인 경험으로 단순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확 하나님을 다 안다는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일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잃었던, 자기 조상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으로서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가 우상일을 그만뒀단 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버리고 갈대아우로 같이 나왔으니까 우상장이를 끝냈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그건 부족했다고 아직은. 그런데 그가 하란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는데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때도 하나님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다신교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착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처음부터 믿음 좋았을 거다.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뭐 박윤수 목사님도 잘 그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동감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그분을 이제 믿었는데 그가 뭘 따라 나왔냐면 조건을 따라 나온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네가 나오면 자식 주고 그 다음에 뭐 도와겠다? 땅까지 주겠다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 제시는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제시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과 아들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자식이 이게 25년 동안 넘는 거예요. 24년 동안.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님이 이걸 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는 조건이지. 근데 그걸 하니까 아브라함이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계속 그에게 요구하시고 그가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이 조건에서 약속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브라함에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된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뭐 마누라 두 번 팔아먹고 실성마라 팔아먹었지.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갈 취하고, 막 여러 가지 신앙의 부침을 겪죠. 그 다음 100세에 뭘 했죠? 이제 이삭을 낳는 거죠.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하나의 조건이 이제 성취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게 뭐냐면, 사라가 얼마 후에 죽는 거죠. 그럼 그 사라 죽기 전에, 사라까지 일단 나가지 말고, 사라가 죽기 전에, 한참 전이죠. 그 전에, 이삭이 약 한 15살에 17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고 딱 나옵니다. 그때 이게 뭐냐면 조건의 수예요. 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그걸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를 아브라함 통해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 바쳐.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거리가 3일 길이 아니에요. 그냥 장정이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쭉 가버리면 그냥 갈 수 있는 길인데 3일 동안 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걸어갔겠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늦춰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올라가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랐고 그 산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솔로몬이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성경을. 이제 사라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이 이제 2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엘세바에서 보세요. 21장에 아비멜렉과 할 때 하나님 경험 중에 33절, 21장 33절, 아브라함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영원하신 이름은 엘올람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불렀다는 것. 그가 하나님 경험이 갈대아울에 있을 때와 25년의 세월 속에서 엘올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그게 이제 22장에 딱 나오잖아요. 이때 여기에 하나님께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에서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까? 경외했겠습니까? 라고 욥을 향해서 이제 참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은 뭐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욥과 똑같은 고난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욥은 다 죽고 막 자기도 몸도 하는 그걸로 갔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아브라함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에 모든 것을 팔고 나왔다고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에요. 오늘날에 뉴욕 같은 곳에서 우리 상도동으로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다면 다 잃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땅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한 평도 없었어요. 나그네에게는 땅을 팔지 않아요. 나그네 땅이 없어요. 근데 자식에 대한 약속 하나님 하셨죠? 조건. 좋게 말하면 약속이고, 인간편에 보면 조건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조건 붙잡고 나왔다가 뒤통수 맞은 거, 24년 동안 뒤통수 맞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4년 속에서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깊이 만나면서 조건들이 하나씩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결정타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삭 바쳐!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115세, 사라 나이가 한 105세 정도 됐는데, 애 나라고 하면 이건 환장한 일이지. 다시 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가 아브라함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이 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너 이래도 나 믿겠니? 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시퍼런 칼을 갖다 탁 들어가지고 칼로 쫙 찔러가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조건을 띄워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자식에 대한. 또 하나가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벌여요. 그게 뭐냐면 23장에 막벨라 굴을 사는데, 대부분 이 설교,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걸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땅을 샀대라고 끝나버려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즉,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샀다는 이 행동이,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이유는 굳이 나그네가 땅을 산다? 웃긴 거지. 안 파니까. 안 팔아요. 그 대신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하는 거 허용해요. 해도 돼. 그러나 땅 주인은 누구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땅 주인이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이장해 하면 해야 돼.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뭔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갑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미 하나님이 보증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땅 문서를 주지는 않았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하나님께 찾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400년 동안 니네가 애굽 종살이 할 거다 이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해족속, 그 당시 히타이트 족속의 그 사람에게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그냥 줄게요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이 그냥 게르가 아니라 380명이나 되는 칼자비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부족 단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세워서 팝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지금 이 팔고 있는 사람 아주 겸손한 것처럼 나와요. 막,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팝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디에 나오냐면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동문 거기에 일부러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그게 족장들이 같이 나와요. 이게 공공의 장소가 돼. 우리는 문서가 필요하잖아요. 도장 찍혀 있어야 돼. 옛날 사람들 이 도장 찍히는 거 절대 안 믿어요. 우리는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은 어쨌든 아버지방 내려와서 외운 것이 되면 괜찮은데 이런 글들은 이거 다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쐐기를 박아요.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값을 치르는데 말도 안 되는 값을 후려쳐요. 누가? 이 파는 녀석이. 근데 아브라함이 군수리 않고 깎지도 않고 그 돈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안했던지 막벨라 굴만 준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땅을 딱 내어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행동을 했을까? 이거는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비록 쓸모없는 무덤, 쓸모없는 그 땅이지만 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다라는 걸 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손해보더라도 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걸 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깊은 그의 신앙이 녹아져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게 매개체가 돼서 후에 이삭이 여기에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집트 내려가고 죽고 난 다음에 매장하러 올라오죠. 올라와서 막벨라굴에 묻히죠. 요셉이 이후에 400년 후에 이제 모세와 함께 올라올 때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굴로 가요. 자기들의 땅이니까. 이건 우리 땅이야. 여기에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일한 유의적 목적으로 믿는 것과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조건이 깨뜨려지고 무너져야 돼요. 우리 분명하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실제로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럼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뭐 할 거야 하면 진저리를 쳐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공통적인 대답은 심심할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세대를 향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죽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은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원해요. 하나님만을 바라요. 라고 했다가 거기에 자기들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건을 뛰어넘어요. 이 조건을 뛰어넘는 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천국 가고 싶으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 나누고 하나님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 천국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에는 막 황금 사과가 있고 뭐가 있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이니까 중국 가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요. 그게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조차도 갖지 않으면 문제인데 그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내 생명보다도 귀한 신앙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이 어떤 환난, 역경을 다가와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 처음에는 내가 조건 가지고 믿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없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내게 까닭 없는 공예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조건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야. 조건들이.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야. 약속.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야곱의 생애처럼 모세, 다윗, 여호수아 기타 그런 생애처럼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